네, 여러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과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꿈꾸고 또 바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사는 삶을 꿈꾸고 바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이루는 삶을 꿈꾸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안 좋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올해 제 계획은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올해는 제가 사람들과 좀 더 싸우면서 좀 나쁘게 지내보려고요.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최대한 좋은 쪽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실패라고 하면 다 부정적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재미있게도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면 결코 우리 곁에 없었을 위대한 발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와 실수 때문에 발견한 위대한 발견들 말입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 페니실린인데요. 이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이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까지 인류는 세균에 정말 취약했다고 합니다. 폐렴과 파상품, 그리고 매독 등의 세균성 질병은 그 당시에는 곧 죽음과 직결되는 중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세균에 취약했냐면 장미 가시에 찔려서 감염성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세균을 죽이는 이 페니실린의 등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지금 우리도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도 채 못 미쳤을 거라는 이 주장도 있을 정도로 이 페니실린의 발견은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페니실린이 발견된 배경을 보면 실수 때문에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플레밍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 배양기의 균을 이제 배양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배양기 중에서 한 배양기에 실수로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그 뚜껑을 닫지 못하고 이제 급하게 휴가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실수 때문에 그 닫지 않은 배양기에 페니실린의 원료인 푸른 곰팡이가 우연히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발견된 것이 바로 페니실린이라는 겁니다. 평소 치밀한 성격의 플레밍이 저지른 몇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 계획에 없던 일로 인해서 페니실린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 정말로 많지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이 쓰는 붙였다 뗐다 하는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도요, 더 강한 접착제를 개발하다가 실수로 약한 접착제가 나오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더 강한 접착제를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덕에 아주 유용하고 편리한 포스트잇을 발견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니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 여행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 재미있는 여행 에세이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제목이 계획대로 될 리 없음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 책에서 저자는요, 지금까지 본인이 여행을 다니면서 터득한 이 여행의 팁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팁이 무엇이냐면 절대 준비하지 말자라는 팁이었습니다. 이 저자는 여행을 할 때 가장 후회되는 부분을 한번 꼽으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그것을 꼽았거든요. 여행 전에 너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비행기 표며 기차 표며 또 머물 곳이며 사전에 너무 많은 곳들을 미리 예약을 해놓은 바람에 정작 여행지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너무 좋아서 좀 더 머물고 싶다가도 미리 예약한 기차표 때문에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급하게 떠나야 했고요.
또 어느 곳은 너무 예상과는 달리 별로여서 빨리 떠나고 싶은데 이 역시 미리 예약을 해둔 탓에 억지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나를 떠올려 보니까 대부분 계획에 없던 장소와 사람, 그리고 계획에 없던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나게 될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순간들 속에서 여행의 참 재미와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흔히 우리의 삶을 여행에 많이 비유하고들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또 돌아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잘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오셨나요? 아니면 애초에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오셨나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지 않은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거든요. 자,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바라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인도하신 은혜 때문이었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계획대로 삶을 인도하시지 않아서 그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아주 그 옛날 철도 없고 자기만 알던 10대, 20대의 제 계획대로 제 삶이 이어져 왔다면요, 저는 아마 천하의 못된 놈이 되었을 겁니다. 중간중간 제 고집을 꺾으시고 제 계획과는 정반대의 실패의 삶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사람 구실하며 산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 아마 저와 같은 고백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인도하지 않으신, 나의 고집과 길을 꺾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거를 찬양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내 계획을 꺾으시고 또 실패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다 지나온 뒤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느끼는 생각이고요, 막상 현재의 삶에서 내 계획이 틀어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낙심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계획 그 너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계획이 실패한 그 순간에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을요, 앞에 자막에 나와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자,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나의 계획보다 그분의 결정을 신뢰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의 결정보다 그분의 결정, 즉 하나님의 결정을 더 신뢰하라. 여러분 정말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요, 한번 이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입사 후에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갑자기 회장님이 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 신입사원인 저한테 그 회사의 엄청난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기신 겁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기도 전에 회사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부터 이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름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인터넷도 뒤져보고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발로 뛰어보면서 이리저리 뛰어보면서 이 계획서를 완성합니다. 자, 제 스스로 이 완성한 계획서를 봤을 때 엄청 뿌듯하겠죠. 이보다 더 완벽한 계획서는 있을 수 없다. 이 계획대로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회사에 정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그 회장님께 계획서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계획서가 한 번에 통과가 될까요? 아니면 반려가 될까요? 네, 반려가 됩니다. 자, 물론 현실에서 회장이 신입사원에게 그러한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길 리도 없겠지만 만약 맡긴다 하더라도 신입사원이 작성한 그 계획서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한들 그 계획서가 한 번에 통과될 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그 신입사원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짧은 경력과 그리고 신입이라는 그의 위치에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의 내부 사정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비밀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 내밀한 자금의 상황이라던가, 그런 정보들이 다 반영이 안 된 계획서는요, 회사의 중대한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가 없겠죠. 자, 이 모든 정보들을 알고 있는 회장은 신입사원의 보고서를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반려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려된 계획서를 돌려받게 된 신입사원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부들부들 떨면서 회장실 찾아가서 이거 받으라고 소리를 쳐야 될까요? 그러면 쫓겨나겠죠. 그 회장님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다시 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주 보통의, 아주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당연한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께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단 한 번 인생을 삽니다. 누구도 두 번째 사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저는 이번 생애가 한 세 번째쯤 됩니다 하는 분 없으시죠? 다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신입사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을 잘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 고심해서 멋진 계획을 세우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나의 계획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해낸 계획, 아무것도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작성한 나의 계획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반려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거나 또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서툴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신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쓴 나의 계획이 아무리 거창하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입사원이 회장에게 보여야 할,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 심지어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현상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내 스스로도 보지 못하는 속마음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질 때조차도 그 결정을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은 잘 따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은 잘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결정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질 때 우리는 그 결정보다는 나의 계획을 계속 주장하고 밀어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인데요. 이 사울 왕은요, 그 등장부터가 정말 화려합니다.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굉장한 영향력과 또 권세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준수한 외모와 큰 키를 자랑했습니다. 아니 뭐 성경에 그런 얘기까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그런 사울은요 이렇게 용모만 준수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얼마나 겸손했던지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이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짐짝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짐짝이라는 말이 정말 성경에 있을까 싶지만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느라. 자, 이 사울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요 안몬과의 전투에서도 훌륭하게 그 전투를 잘 완수하면서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누가 보기에도 사울 왕은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용모와 큰 키, 뛰어난 전투 능력과 또 겸손한 마음까지.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죠. 아니,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가 보기에도 나는 훌륭해, 나는 괜찮아라고 아마 자화자찬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 사울 왕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 결정은 무엇이냐면요, 사울이 이제 암몬과의 전투를 훌륭하게 마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도통 사무엘이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와 약속했던 7일째가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들의 위협에 무서워서 이제 사분오열되고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는 상황을 사울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자, 어서 빨리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사무엘이 정한 날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이 아닌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절묘하게도 그렇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자, 사울의 계획, 즉 나의 계획은 어서 빨리 번제를 드려서 흩어지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으고 블레셋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1분 1초가 아까운 전쟁터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으라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결정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더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 왕은 자신의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닦아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자, 요셉의 이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전 4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개념 없음. 자, 요셉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채색 옷, 여러분, 그런데 이 채색 옷은요 절대 이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복장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 채색 옷을, 즉 일하는 복장이 아닌 관리자, 감시자의 옷, 채색 옷을 입고 힘들게 일하는 형들을 감시하면서 잘못을 고자질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이 요셉은요, 레아나 다른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다른 형들을 무시하며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만한 꿈 이야기를 과시하면서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어린 시절의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모함을 당해 감옥으로 쫓기게 됩니다. 자, 요셉이 꿈꿔온 자신의 계획과는 너무도 다른 삶이 그에게 펼쳐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사울 왕과 달랐던 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요셉 안에 있던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순수하지 못한 동기, 또 무례하고 개념 없었던 그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또 변화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다시 만나게 된 형들과의 만남 앞에서 이전에 개념 없던 요셉에게선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나의 계획과는 너무도 다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한 때에 나타나지 않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사울 왕처럼, 또 이해할 수 없는 모함으로 구덩이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요셉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자녀의 문제로,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의 문제로, 또 계획대로 풀어지지 않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어떤 위로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면 오늘 잠언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 모두는 신입사원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한 나의 인생 계획서도요, 또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나의 계획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계획들이 정말 좋은 계획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아시고 그 더러움을 씻으시고 벗겨내시기 위해 잠시 우리를 멈춰 세워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나의 계획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결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에서 이 맡기라는 동사는요, 히브리어로요, 굴리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려라, 굴려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을 읽을 때 맡기라는 말을 맡겨버리라 라는 말로 바꿔 읽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겨버리지 않고 맡겨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사물함에 귀중품을 잠시 맡겨놓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목욕탕에 가면 크고 굵은 글씨로 카운터 옆에 써 있는 말이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맡겨놓는 거, 잠시 맡겨놓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맡김은 아닙니다. 맡기는 듯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일과 계획과 꿈과 모든 문제들을 굴려버리시는, 맡겨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놓았다가 다시 아쉬울 때 찾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계획 그 너머에서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굴려버리시는, 나의 모든 걸음과 일들을 주님께 맡겨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계획 그 너머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때론 내 계획대로 내 삶이 흘러가지 않고 실패와 실수로 얼룩진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실수가 만들어낸 위대한 발견들이 있었듯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마침내는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늘 신뢰하시면서 나의 계획과 생각 그 너머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